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말씀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팔복의 말씀인데 앞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되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이 심령의 가난함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팔복 전체를 봤을 때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냐는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자,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심으로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과는 거리를 두신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을 아예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제자들 귀에 속삭이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 7장부터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이 말씀을 묶어서 산상수훈이라 부르는데 이 산상수훈 말씀들의 끝에 가면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8절인데요. 28절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당시에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까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과는 달리 제자들을 예수님 곁으로 이끌어 주셨고 또 마태복음 5장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6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해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 말씀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팔복 말씀을 비교했을 때 분량의 많고 적음의 차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이 아닌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오게 되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표현이 좀 다릅니다. 이런 등등 두 성경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팔복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딱 한 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하셨을 것이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은 그 선포된 시점이나 장소가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셨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예수님 가까이로 이끄셔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각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병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 중에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셔서 팔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따져보고 난 후에 다수결의 결정에 휩쓸려 가지 말고 내 제자인 너희는 내 가르침대로 살라는 거죠.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내 제자인 너희는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살뜰히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더 아끼는 듯하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우선하여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 우리말 심령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인데요. 이 푸뉴마는 인간의 영,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도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푸뉴마로 표현할 때는 보다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가난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의 뜻이 뭐냐면 거지같이 구걸하는, 비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의 가난함이란 이런 거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이걸 또 좀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은 달리 말하면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하고, 이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 시간을 늘린다거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과 횟수를 늘리는 등 우리는 영적인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으로 뭘 받습니까? 천국의 소유권을 받는다는 거죠. 즉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허락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을 내 삶 속에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갈급함을 더 이렇게 깊이 우리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같은 영적인 훈련과 더불어 한 가지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훈련, 그게 뭐냐면요, 육적인 가난입니다. 육적인 가난.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 지금부터 본론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6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가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가난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태복음 5장과 동일하게 푸토코스가 쓰였습니다. 이 푸토코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거지같이 구걸하는, 비천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누가복음 6장에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육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이요, 돈이 죄라서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고 모으는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칭찬하고요, 반대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해지는 것을 책망합니다. 말씀 볼까요? 잠언서 말씀 10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절을 더 봅니다. 23장 21절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게으름과 성실하지 못한 결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난을 선택하는 자. 그럼 가난을 선택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랍니다. 돈을 벌거나 모으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돈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 재미, 즐거움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만족, 쾌락,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굴레방딸이라고 불리는 아현동 재래시장에서 가방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동대문에 있는 그 평화시장 있잖아요. 그 평화시장에 가서 하루 팔 물건을 떼어다가 밤 12시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신 영향으로 저는 일찍부터 돈이 주는 기쁨과 재미가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돈 버는 재미, 돈 모으는 재미, 돈 쓰는 재미, 돈 자랑하는 재미, 돈 불리는 재미, 돈 세는 재미 등등.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기쁨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미, 돈이 주는 기쁨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걸 추구하며 따라가는 삶, 그게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두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지금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무엇을?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럼 모세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이 변질될까 봐 그걸 염려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에 의한 변심이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변할까를 염려합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 부족함이 없어지게 될 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취하여 교만해져서 결국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를 모세는 염려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모세의 염려가 현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위대한 모세로부터 직접 신앙교육을 받았고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 매 순간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비롯한 저 강대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한 엄청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지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들이 영적으로 삐뚤어집니다. 배불러지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엄청난 타락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물질과 돈과 재미를 추구할 때, 쫓아갈 때,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할 경우에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도 예외 없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같은 영적인 훈련과 더불어 어떤 훈련도 필요하다고요? 육적인 가난의 훈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이 육적인 가난이란,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 어떻게 하는가?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온갖 병을 고쳐내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금지시킵니까? 무엇을 금하십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고요. 즉 예수님께 받은 권세와 능력을 돈벌이로 이용하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받은 능력은요, 여러분, 뭐 감기를 낫게 한다거나 두통을 없애게 해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나병 환자를 치료해주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자들이 이 능력을 돈벌이로 이용했다면 금방 큰 돈을 모으고 어디서나 떵떵거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돈벌이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권능을 주신 목적이 제자들의 성공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줬습니다.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 병 치료해 줄 테니까 얼마 가져고 와. 돈벌이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서 언제든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눔을 통하여 가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말로만 아니라 나누는 삶을 통하여 실천했고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들의 소망은 어디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이 주는 기쁨, 재미, 만족, 쾌락보다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 사모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시잖아요. 1000명이 먹을 음식을 혼자 독식하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축입니다.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데서 보람을 얻습니다. 돈을 모으고 불리고 쌓아두는 재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유함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눠주고 베풀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 곁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산 아래에 놓인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부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산 아래에 놓인 무리들 속에 속해 있었다면, 영적인 가난함은 물론이고요, 나눔을 통한 육적인 가난함에 여러분 관심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그런 천국 시민의 삶은 산 아래에 놓인 무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 가까이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며 천국행 티켓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훈련에서만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을 통한 육적인 가난함을 훈련하는 일에 결코 열애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장 여러분 재산 다 팔고 거리에 나 앉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표정이 심각해지거든요. 그리고 째려보거든요. 그만하라고 그러거든요, 속으로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의 것에 더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고 더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마음과 건강과 시간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제가 동부에 있었을 때 IT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IT 선교 가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마을 전도를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VBS를 하게 됐는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모인 아이들에게 빵을 하나씩 주었고 저희 같은 스태프들한테는 빵을 2개 줬습니다. 제가 하나를 먹고 2번째를 먹으려고 하는데 다 먹은 아이들이 달려온 겁니다. 저를 둘러쌌습니다. IT 아이들 되게 이쁩니다. 눈이 크고 맑습니다. 그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자기한테 달라는 그 사인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 아이들 가운데 제일 어려 보이는, 제일 귀여운 그 아이한테 빵을 제가 주려고 했습니다. 제 거를.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냐면, 목사님, 걔한테 빵 주면 걔 죽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지 않고 그냥 제가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선교사한테 물어봤죠. 아까 왜 그 아이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선교사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걔한테만 빵을 주면 등치 큰 애들이 걔를 데리고 건물 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빵을 내놓으라고 한대요. 그럼 걔가 빵을 뺏길까요? 안 뺏기죠. 그럼 죽인대요. 목사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빵을 주고 싶으시다면 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다 주시라고. 제가 그 말 듣고 캐나다로 돌아와서 저희 교회 이름으로 IT에 선교비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만 움켜쥐고 나만 배불리 먹기에는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주신 것을 나눌 때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살리겠다고 자기 피와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마지막 그 유월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한테 자기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자기 살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복음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고 베풀면서 가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 여러분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는다는 거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린 지금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베품과 나눔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